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로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당하노니 이같이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열심히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쭉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귀한 말씀들이죠. 거기서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바란다. 만약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겠다. 하여튼 분명한 신앙을 가져라. 어중간한 신앙 갖지 말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도 다섯 처녀가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한결같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려면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은 저는 에서가 훨씬 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성격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같이 대장부다운 이 에서 산과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래도 가족을 같이 공개할 줄 아는 이러한 에서가 낫지, 그래 팥죽한 것을 가지고 형한테 팔면서 장자권을 얻는 이런 동생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한결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행위가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형이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프면은 동생은 당연하게 맛있게 끓인 음식을 형에게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돈 받고 팝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실은 동생이면 당연하게 형님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내가 뭐 이같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형님 드십시오. 뭐 이러면은 형제간에 이 우애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동생 야곱이 형한테 이 팥죽한 것을 판 것은 난 절대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세상은 변했어요. 이번에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첫날 제가 집회하는 날 우리 교회에서 버스로 21명이 이 서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저를 해강이라고 하는 횟집에서 저녁을 대접하는데 우리 사장님 전화 왔어요. 어디서 식사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 있는데 오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21명이 왔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든지 돈 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서 같이 음식을 저녁에 들었으면 했는데 그냥 이 서천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아니 충청도에 와서 그런 법은 없다. 충청도는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는 게 충청도지
이같이 손님이 자기 돈 내고 음식 먹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래가지고 이 서천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21명의 그 음식값을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도 고맙고 참 이 훈훈한 인심과 이 정이 오가서 역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런 정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가는 냉면집에 가면은 점심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 내는데 돈이 빨리 안 빠지고, 돈 빨리 내고 나가야 그 다음에 또 뭐 돈 내는 사람들이 한참 기다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다리냐 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한 4명 5명 와서 음식 들고 각자 돈 낸다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산되지 못하고 각자 돈이 계산되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예. 저하고 한번 음식점 가보시죠. 제가 돈 낼 테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가 내버리지 그거 갖다가 개개인에 낸다. 저는 잘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풍속이 그렇대요. 다 각자 낸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와서 풍속이 그렇다면 몰라도 그 옛날에 야곱 시대에 말이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돈 받고 판다? 야, 그거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이 배고파서 왔을 때 동생 야곱이, 이 형이 야 팥죽 한 거 달라 그랬더니, 그거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거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형도 그 말을 듣고, 야 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대수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내줬어요. 근데 이게 편안한 일처럼, 별로 특별한 일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꼭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이 맨 끝절인데, 형 에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야, 형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이같이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라기에서 이게 정확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성격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가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사절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이같이 하나님의 사절을 붙잡고 축복을 구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못됐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12장 10절입니다. 12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 나를 없인 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 네 집안에서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내리셨어요. 아닌가 다를까 13장에서부터 벌써 이 다윗의 자손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땅인 이 길르압 지역, 즉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시편 84편을 보면은, 시편 84편은 이 고라가 지은 시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가 지은 시로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시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신 갔을 때 쓴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84편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마하나임으로 이같이 이 타 지역에 와서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그립고 사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상상병 걸린 사람처럼 내 몸이 쇠약해졌으며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만군의 나임 여호와여,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전에서 제 집을 찾거늘 어찌 저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까? 하면서 다윗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그때 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가 샘이 솟는 이러한 우물로 변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다윗으로 하여금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빨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열정, 간절한 마음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빨리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약에 이 많은 편지를 썼죠. 글을 썼죠.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에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 5, 6년경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나중에 쓰여진 서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나중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해가 65년 아니면 66년으로 봅니다. 그때가 누구 시대냐면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그때입니다. 그때 네로가 로마 시가지를 불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릴 때 그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글이 뭐냐?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부름받을 때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가까웠다. 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 중에는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 편지의 오늘 내용은 뭐냐? 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안수받을 때, 네가 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느냐? 나는 네가 그 열정이 다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다시 열정이 불꽃처럼
솟아오르기를 바란다. 그래야만이 너의 삶 속에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길지 않아요.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임기철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임 장로님 제가 왔을 때는 선임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10년 흘렀어요. 10년. 서 장로님 안 그래요? 10년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억, 요즘 이게 마음에 한 가지가 꼭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박영창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박영창 목사님은 참 좀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모로 에피소드가 많은데 특별한 분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이제 박관준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이 이제 안희숙 여사와 아들 박영창 목사님하고 같이 일본 중의원에 가서 삐라를 뿌렸다고요.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그래가지고 이 박영창 목사님의 이 선친 되시는 박관준 장로님은 그때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평양 감옥에 옮겨져서 이제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이분이 1945년 4월엔가 소천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순교자죠.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은 외아들인데 맨날 이제 그 아버님의 이러한 이 신앙을 전파하러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15년 5월 14일생이거든요. 1915년 5월 14일. 근데 이분이 2015년 8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만 100수를 더한 거예요. 만 100수를. 우리나라 말만 하면 101세를 사신 거지. 근데 제가 한 13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었고, 또 그 자식들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늘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강윤규 목사는 우리 집안 식구와 한 식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만큼 그분도 저한테 정을 많이 쏟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초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분한테 아들 1명, 딸 3이 있는데, 제가 큰 아들하고 큰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같이 그 엘리야 같은 신앙을 전파하던 게 눈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 말송에는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이 아쉬움을 담아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벌써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듣고, 그 참 아드님 참 감사한데 제가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했는데, 저 고등학교 8년 선배예요. 직선배입니다. 8년.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이 집사님으로 얼마나 저를 잘 받들어줬는지 몰라요. 사실은 고등학교 8년 직접 고등학교 8년 선배면은 8년 후배가 목사님이면은 조금 이게 깔볼 수도 있는데, 그 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저를 잘 받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드렸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씀이, 참 아들이 효자거든요. 아들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백수나 하셨는데요. 그래, 백수나 하셨는데. 근데 그 얘기 속에는 뉘앙스가 뭐냐면 충분히 사셨다 이거지. 백수나. 근데 딸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예. 우리 아버지 백수나 하셨는데요. 나는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여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충분하게 백수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 이상 살면요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수까지만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100수가요 길면 길지만 짧다면 한없이 짧아요. 짧다면 짧습니다. 우리 생애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해라. 너 안수 받았을 때 기억해라. 너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너 마음 다짐했느냐? 그때를 너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은 사실은 이 D.L. 무디 전도자처럼 영국을 복음화시킨 대단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타오른 불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분이 열정적으로, 이분이 한 56세밖에 못 사셨어요. 56년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산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이같이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분이 은혜를 어디서 받았냐면 옥스포드 대학 다닐 때 이분이 은혜 받았어요. 이분이 시간만 되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주신 그 성령의 이 불길을 이 시간도 내려주시고 제가 그때 품었던 열정을 계속해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열정받았던 그 장소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같이 키스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열정을 주십시오. 그것이 조지 위필드가 일평생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다잖아요. 삭개오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더라는 거야. 삭개오 부인이 우리 남편 도대체 새벽마다 어디 가느냐 궁금한 거지. 뒤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만났던 뽕나무를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지. 내가 이 뽕나무에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그 열정이 불타올랐는데 얼마나 불타올랐으면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놨겠어. 그렇잖아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겠으며 내가 늦게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삭개오 아니에요. 그 열정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이제 가보면 그 윌셔 장로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한 4,0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야 미국 사람들 참 돈 많을 때 교회 잘 졌다. 교회 이 회랑, 이 교회가 이 회랑에는 이 벽에는 정말로 귀한 그림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엄청난 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은 교인이 100명도 안 모여요. 한 3, 4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100명도 안 모이니까 후원하죠. 근데 그 교회가 그런 대로 유지가 돼. 그 엄청나게 건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거기는 머리 하얀 이 연세 드신 교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8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느 분이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80이 돼도 변함없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해요. 내가요 어렸을 때 저 중부지방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같이 농사 짓는 그런 지방에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우리 마을에 특별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집회하는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10살인데 아버지 손잡고 그 집회에 참여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집회하기 전에 들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들판이 원래는 푸른 들판인데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검은 우비를 쓰시고 그 많은 교인들이 들판에서 우비를 쓰면서 무릎 꿇고 오늘 집회에 은혜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이 이처럼 은혜 받기 위해서 비를 맞아가면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모습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열정이 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던 누가 없던 그게 아닙니다. 저는 10살 때 보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이 오늘 저에게 이같이 있어서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열정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은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을 기억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이 사실은 이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 항상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아버지 이름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 집안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0년 전에 망합니다. 597년에.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몇 명을 끌고 가냐면 4,600명을 끌고 갔어요. 많이 끌고 가지 않았어요. 4,6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주 엘리트들만 뽑아갔어요.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4,600명을 끌고 갔어요. 그것도 3차에 걸쳐서 끌고 갑니다. 제일 먼저는 597년에 1차로 끌고 가고, 2차는 10년 뒤에 587년에 끌고 가고, 3차는 그 뒤에 5년 뒤에 이 583년에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로 포로를 끌고 가요. 그때 1차로 제일 먼저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을 끌고 갑니다. 여호와긴 왕이 그때 끌려가요. 그때 1차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자가 누구냐? 에스겔이. 그 얘기 뭐냐? 뭘 반증하냐?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이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제사장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제사장 중에 에스겔은 뛰어난 제사장이요, 전통 있는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바벨론 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주변에 있는 그발강 그 강바닥에 준설 작업을 하면서 강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가면서 그가 고생을 할 적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에스겔이 감격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무시한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에스겔서 1장 1절 3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치느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네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모두 슬피 30일 동안 울었어요. 그래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어. 모세가 죽었다고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언제까지 주저앉아 울 거야? 주저앉아 우는 자는 요단강 건너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어나라 말이야.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누가 너를 이겼느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다. 내가 약속한 땅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라. 잘하나 오르나 치지 말고 앞을 향해 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바란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약한 마음 가지고는 우리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담대한 마음을 품느냐?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이 설교 한 번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1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눈을 열리게 만든다 그래요. 성경은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담아주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고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무쪼록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단지 주일날 와서 주일날 이 시간 뭐 설교 한 편 듣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펼쳐서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벌써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도 더 됐는데 느닷없이 이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한필주 목사인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강 목사님, 제가 이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8월 말에 이 집회가 있는데 기독교연합회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좀 강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부흥사가 아니라고. 나는 부흥사가 아니고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그냥 교회 목회하는 개교의 목회자라고. 부흥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집회를 내가 한 번 와서 해라. 그런다 하겠는데 그거를 내가 10번을 다 해라. 그거는 좀. 근데 전통적으로 한 강사를 모시고 10번을 다 시킨대요. 그러니까 와서 해달래.
근데 나는 알다시피 부흥사가 아니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번을 한 번에 1시간 10분씩 설교해야 돼요. 1시간 10분씩. 저는 한 30분, 40분 하려면 하겠어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번을 갖다가 보통 설교에다가 플러스 30분을 더해가지고 이 1시간 10분 내지 20분을 해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흥사 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흥사상.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따라다녔거든.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근데 부흥회 가보면은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신영균 목사님 기억나는데, 우리 신영균 목사님은 타고난 설교자 같아. 타고난. 지금은요 우리가 뭐 이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디사이즈도 있고 막 이렇고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지만, 그때는 피아노 있는 교회도 있고 피아노 없는 교회는 풍금으로 쳤어. 풍금으로. 그럴 때인데 이 마이크는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이크도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지. 그러면 이 모여든 이 교인들한테 그때는 정말 많이 모였어. 모이면은 이분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말 타고 간다. 그러면 이 말 타는 소리를 마이크 대고 탁탁탁 하고 하면은 진짜 말 타고 가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잘 흉내를 내는지. 그다음에 뭐 기차 타고 간다 그러면 옛날엔 나 증기관차냐 칙칙폭포 칙칙폭포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해. 그러면 그냥 어린 내가 그냥 흥분돼 가지고 야.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교인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 저보러 와서 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가서 좀 잘해야 될 텐데 한다는 안타까움만 가지고 첫날도 25명이 왔어요. 25명. 둘째 날은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우리 방주호 장로님 또 걱정돼갖고 와가지고 또 해주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이삼철 장로님하고 또 최규행 장로님 부부 오셔서 또 기도해주고, 하여튼 오셔서 해줬는데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 부흥사 아닌 거. 저 뭐 어떻게 10번씩을 제가 그것도 1시간 10분씩 설교해야 됩니까? 전 가끔가다 영어도 쓰고 또 뭐 가끔가다 어려운 말도 하는데 괜히 지방에 가서 그 얘기했다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러면서 내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너무 부담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듯이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뜻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자기네 이 기독교 연합회 이 부흥의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차고도 넘쳤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 받으세요. 기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이 예배야. 예배가 소중해. 이 예배 시간이 영적 갈망이 이루어진대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 이 여인이 예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순간에 이 여자가 꼬꾸라진 거야. 그러면서 이 숨어 살던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이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이 시대에 영적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하늘이 열리는 교회, 성령 받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니 파탄과 싸움과 갈라짐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받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 충만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